샬롬 1월 10일 아침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씹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합니다. 7장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기 전에 긴급히 택한 자 노아 일가족과 자연계의 유지를 위해 구별된 각종 짐승들을 안전한 방주 속으로 먼저 대피를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묵상합니다. 한 사람의 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할 수 있다. 입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경건하고 의로웠던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노아의 가족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지만 노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가족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방주를 만들고 심판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노아 혼자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겠어요? 새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있고.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아버지를 말리고 멀리하고 막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노아의 경건한 신앙이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가족들도 노아의 경건한 신앙만큼은 아니지만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신앙이 깊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노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자신의 몸을 들여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의를 힘입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의 의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원한 의가 된 거예요.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은 그 영원한 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을 다 죄인 만들었잖아요.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의인이 됐어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자, 하나님이 너가 내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아가 종교적, 도덕적으로 완전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노아야, 너는 내 앞에 있는 내가 너를 보니 의롭다 할 때 여기서 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노아야, 가족들 데리고 빨리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7일 뒤에 이제 홍수가 터진다. 너 노아는 의롭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다.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여기서 의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도 이것을 지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교훈하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 플러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으로 이 구원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홍수가 닥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 때가 되니 온 가족과 구별된 짐승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여줘요. 120년을 방주를 져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120년. 한결같이 의심 없이 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가치 다른 거 없어요. 믿음 플러스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 이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만큼 비를 내려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멸절한다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줘요. 다 물러설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탄성을 내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자, 그런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창조물을 심판하고 멸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세요. 자, 죄는 하나님과 상극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죄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내줄 정도로 죄에 대하여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자, 십자가상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버림받고 죄인의 모습으로 지옥을 경험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에 묵상하잖아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극이에요. 인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된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기회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의 때가 딱 지나자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이 예고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닫힌 후에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면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공의는 반드시 죄와 상극이라서 죄가 있는 곳엔 공의가 시작된다.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잘 살아서 복되고 형통한 은혜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부터 12절을 또 보면, 자, 노아가 그의 가족과 구별된 온 짐승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대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자, 이 순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롯을 구원하시고 멸망시켰어요. 자,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가 말하잖아요. 롯, 너가 거기 가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롯, 네가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산 위로 피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 수 있어. 자, 그래서 롯이 완전히 구원된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불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도 나오잖아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입 맞은 사람들은 누구냐? 성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입 맞은 성도들, 인을 맞아야 될 성도들, 이들이 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한 사람들이 꽉 차서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 종말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실 최후 심판이 유보되고 있어요. 아직도 최후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내가 오히려 지금 거의 전파된 것 같은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맨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자, 그 구원받을 자 최후의 1인까지 구원받아야 세상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1인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 구속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노아 홍수에 궁금한 게 있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수많은 짐승들 중에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표범, 맹수도 많고, 토끼, 또 멍멍이, 고양이, 약한 짐승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자와 이 양과 맹수들이 막 또 이 순한 동물들이 함께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데 아무런 상함도 없고, 먹고 먹히는 이 약육강식도 없고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방주와는 진짜 천국 같았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모든 짐승과 새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로 알아서 들어가요. 노아가 나가서 사자도 잡아오고 코끼리도 잡아오고 모두 잡아오고 날아가는 새도 잡아다가 방주 안에 들여보낸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그들이 알아서 나왔어요. 이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갔다. 자, 알아서 나왔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면 돼요. 그 순종이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정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원을 공급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크리스찬의 삶인지 몰라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해요.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조금 못 가졌다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면,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면 홍수는 40일이나 계속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성, 두려움을 잘 드러내주는 게 이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고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반드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예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려 120년 전에 홍수 심판이 예고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렸어요. 오래 참으신 결과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노아로부터 처음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은 자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겠죠. 비웃고 멸시했을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늘에 물이 있었어요. 궁창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서 태양이 쏟아내는 그 자외선을 잘 살균해가지고, 잘 컨트롤해가지고 오존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온도, 추운 곳, 따뜻한 곳이 없는 물침대 생각해 보세요. 물침대 속에 들어간 물이 뜨뜻하니까 침대 어디를 가든지 따뜻하잖아요. 지구 어디를 가도 다 온난한 거예요. 마치 식물 안에 들어온 것처럼.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살기에 최적인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은 수증기가 증발해서 비구름 만들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자, 그것이 또 증발해갖고 또 비가 내리고, 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물이 다 떨어져 쓸려 내려간다. 다들 비웃은 거죠. 예. 그런데 진짜 홍수가 났을 때 하늘의 궁창이 터졌죠. 찢겨서 물이 다 쏟아졌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물이 지구를 덮은 것입니다. 자,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날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데 순식간에 다 태우고 말아서 세상이 사라지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미친놈 취급받고 조롱하고 멸시할 거 아니에요. 노아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노아 홍수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는 노아 한 사람에게 전달된 말씀이에요. 노아 외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최후의 이 심판, 마지막 날의 심판, 세상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됐어요. 구약에, 신약에. 자, 그 속에는 예수님도 포함됐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100%죠. 성취돼요. 노아 1인에게 전달된 말씀. 혹시 노아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인 것이 뭐예요? 최후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잠시 이것이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심판이 없다고 선언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노아 홍수 때처럼 마지막 종말 때도 사람들은 하던 일 계속하면서 심판은 없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자, 노아가 죄악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방주로 인도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타임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를 구원해준 당신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 자, 노아가 방주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이제부터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할 거예요.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꽝 닫으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뭐지? 예. 그런데 물이 점점 불어나고 집이 잠겨버리니까 노아의 경고가 생각났고 방주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울며 애원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시기 전에는 노아가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거예요. 40일간 밤낮으로 계속된 큰 비로 천하의 산이 다 잠겼어요. 22절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대홍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물결이 된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구원의 물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노아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 박해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120년 동안 시달렸잖아요. 이렇게 다가올 최후의 심판도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앞으로 올 최후의 심판. 영벌이냐 영생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돼 있거나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하나님과 연결된 곳, 지옥 하나님과 끊어진 곳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고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믿는 자,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새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생,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을 넉넉히 살 수 있는 힘이 솟지 않습니까?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유쾌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잘 살게 하시며 나의 인생의 삶이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영향력 있는 의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죄를 철저히 멀리하며 내 삶 가운데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며 최선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홍수의 교훈을 묵상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해야 될 일, 가장 잘해야 될 일,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나의 구원의 영원함을 믿고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넉넉히 잘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